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좀 내용이 길어서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가 이제 아람 군대 에호사여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기근이 심해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기로 약속하고 한 여인이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소연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람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작정하고 또 엘리사를 만났죠.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또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을 수종들 둔 군대장 그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고 웃었죠. 웃어 넘겼을 때 엘리사가 너가 그것을 보지만
너는 그거를 먹지는 못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그 백성들과 어울려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성 밖에서 따로 이제 머물면서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피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죠. 성 안에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바깥에는 또 아랑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어디 죽기만을 바라겠느냐.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굶주릴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하자. 그러면은 그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리 끼내려도 때울 것이고 아니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인데 칼에 죽으나 굶어 죽으나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더 고통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살금살금 아람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그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서 구원군을 요청했구나. 그래서 햇사람의 왕들과 또 애굽에 있는 남방 쪽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아서 우리를 치러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있지 않는가. 혼비백산했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또 유다와 연합하여서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그 계곡에 물이 고여 있죠. 그 물이 피처럼 이렇게 보여갖고 모압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어지럽게 하셔서 큰 병거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허겁지겁 뭐 식량이고 소지품이고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게 웬 떡이나 싶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 장막에 들어갔더니 그 군사들이 먹고 마시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배를 채우고 나서 또 그곳에 있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감추었습니다.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또 거기서도 은금 폐물을 갖고 감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렇죠? 성 안에 자기 백성들이 물론 그 성 안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천대하고 멸시하였어요.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잘 됐다. 그냥 굶어 죽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 챙겨갖고 다른 곳에 가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큰 복을 베풀어 주신 날인데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만약에 밝은 아침이 돼갖고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리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늘상 머물었는데 그 성문을 감찰하던 그 순찰하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없어졌어요. 밤사이 없어지고 새벽에.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환해지면은 어느 정도 그 아람 진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몰래 도망갔던 사실도 알려지고
또 자기들에게 이 전황을 보고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서 이제 보고하였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웠으면 멀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금 챙긴 것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그 양심이 회복된 자기의 동포들, 동족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양심이 회복된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들 그냥 병을 고치고 나서 기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은 16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푸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물질을 남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남들에게 거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성전을 그 성을 지키던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기별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성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다시 또 이제 왕에게 기별을 해서 왕이 알았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멀쩡히 어제까지도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갑자기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건 뭔가 좀 수상쩍다. 아마도 우리를 성 밖으로 유인해갖고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하는 계략 같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왕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죠. 그렇지만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꺼렸을 때도 나만의 신하들이 만류하였죠.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것은 아마 계략일 것이다 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중에 말 5필 남아있는 말들 중에 5필을 취하갖고 정탐으로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앉아서 그냥 죽으나 정탐으로 갔다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갖고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병거들과 말들을 취해갖고 아람 전용으로 갔더니 이 나병 환자들 이야기대로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의복과 병기와 모든 물품들이 길에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그냥 사기가 나갔고 막 뛰쳐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력한 거예요. 뭐 허겁지겁 음식 챙기고 뭐 금은패물 챙기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또 보리 두 사가 한 세겔로 매매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냐? 이 왕이 이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니까 좀 질서를 잡으라고 성문을 좀 지키라고 성문을 맡겼어요. 그 교통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성문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이 백성들이 막기나 화급지금 나오니까 그 인파에 밀려서 결국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삶에는 항상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삶에 고비고기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경우죠.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배를 채우고 난다면은 좀 남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4배까지 곪아가면서 남들 먹이려고 하면 뭐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겠죠. 훌륭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죠. 드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4배를 채우고 내가 좀 남은 게 있으면은 그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좀 같이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이나 아니면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나 또 우리 더더욱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위급할 때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으라는 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조차도 그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라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경제적으로나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자연재해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은 그저 우리가 안락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평안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나는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쌓아놓은 재물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그건 다 남들 얘기고 전쟁이고 뭐 경기 침체고 난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전 지구적으로 닥치는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요. 그러한 어떤 나의 조그만 지혜와 경험과 재물 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도저히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 안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동안 낙심하였던 영혼들이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선 신옥자 원사님 투석치료 위해서 또 우리 서정옥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지는 은혜, 거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입을 열어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죽어져 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속기에 허리도 회복되어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정옥 권사님 또한 아버지 그 수술 후에 빨리 회복하여서 아버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